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만나서 건강하게 만나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오늘도 당신이 건강해 주어서 고마워요. 이렇게 팬데믹의 시대 끝까지 건강하게 승리하시기를 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동네를 산책하다가 조그만 공터에서 3명의 인부가 뭔가를 열심히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다가가 물어보았지요. 지금 3분이서 뭐 만드시는 겁니까? 그러자 첫 번째 인부가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우린 지금 벽돌 쌓고 있는 거잖아요. 안 보이세요? 벽돌 쌓는 것? 이놈의 벽돌이 왜 이렇게 무겁담? 그러자 두 번째 인부가 나서서 또 말합니다. 이 사람아, 저분이 우리가 벽돌 쌓는 걸 못 봐서 물어봤겠나? 우리가 뭘 하냐고 물으시잖아. 우린 지금 돈 벌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이 벽돌을 쌓아야 일당이 나온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번 일당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이런 투덜투덜. 두 번째 인부도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인부가 나섰습니다. 자네들 왜 그렇게 퉁명스럽게들 답하나? 선생님, 우리는 지금 여기 예배당을 짓고 있답니다. 저 길 건너편에 허름한 교회당 건물 보이세요? 저 교회가 여기다가 새 예배당을 짓고 우리를 고용한 거죠. 그런데 사실 나도 그 교회 교인이랍니다. 이제 곧 예배당이 완공되면 우리 가족도 다 여기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 예배당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3명의 인부 중에 혹시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진실을 말했죠. 그러나 3사람의 답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3사람의 영성 지수가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영성 지수란 뭔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행위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사람의 내면의 능력을 측정할 때는 그 지능지수 IQ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Intelligence Quotient. 얼마나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암기를 잘하고 이 두뇌가 얼마나 뛰어나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척도였죠. 그러나 최근에는 그것만으로 사람의 내면의 능력을 다 측정할 수 없다고 자각하고 감성지수라는 개념을 또 발달시켰습니다. 사람에게는 공감하고 느끼고 또 느끼는 바를 표현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또 있다는 것이죠.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른 사람보다 더 풍부하게 슬픔을 느끼고 혹은 기쁨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 슬픔과 기쁨에 공감할 수 있고 하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시인은 이런 감성지수가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에 비해서 문화지수라는 개념도 최근에는 발달했습니다. Cultural Quotient.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남들보다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손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를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오늘날엔 거의 컴퓨터보다 더 빠른 폰을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죠. 아이폰을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아마 이 창의적인 문화 지수가 특출난 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만으로도 사람의 내면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고 여기고, 오늘날엔 이 영성 지수, spiritual quotient라는 이 개념도 사용합니다. 이 영성 지수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현상과 행위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행위와 현상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세 명의 인부는 바로 이 영성 지수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이죠. 첫 번째 인부는 영성 지수가 아주 낮은 사람의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노동의 의미나 가치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죠. 그저 노동은 힘겨운 행위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인부는 영성 지수가 평균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닐까 봅니다. 그는 노동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는 생계의 수단이라는 의미를 찾아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의미는 다들 찾아내죠.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벌고, 그래야 자아실현도 하고 가족도 부양하고 이런저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노동을 이 생계를 이어가는 그 수단으로, 도구로 그 의미를 찾는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영성 지수가 아주 뛰어난 사람의 예입니다. 그는 이 벽돌을 쌓는 노동 뒤에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지요. 그 의미는 바로 예배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는 이 벽돌이 쌓여서 건물이 올라가 완성될 예배당을 미리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걸 상상할 수 있었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벽돌 너머에 있는 아주 풍부하고 깊은 영적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면에서 높은 영성 지수를 가진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지능 지수가 높고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다른 이들보다 더 뛰어나고 풍요로운 삶을 살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죠. 마찬가지로 영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더 깊고 풍성한 영적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더 높은 영성 지수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 그 영성 지수를 높여주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은 높은 영성 지수를 얻는 복을 누리지요. 우리는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절기와 다른 설교를 좀 하느라 여러분 기억이 희미해지셨을지 모르겠는데요, 6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벳세다 평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자 산으로 홀로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와서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는 사건까지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기억이 좀 떠오르시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벳세다 평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은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그 평원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아직 계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분명히 전날 배는 한 척뿐이었고 그 배를 제자들이 타고 떠나는데 예수님이 같이 배에 오르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동네 근처 어딘가에서 밤을 보내셨을 테고, 그러면 이 동네에 평원에 여전히 머무셔야 마땅한 것이니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무리들이 주님을 찾지 못하자 의아했습니다. 아니, 언제 어떻게 어디로 떠나신 거지? 그러고 있을 때에 디베랴에서 온 배 몇 척이 벳세다 평원의 앞에 도착하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무리들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죠. 마침 아니나 다를까 가버나움에 도착하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니 언제 여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분명히 어제는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나는 걸 봤는데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밤에 무리를 걸어 배에 오르신 사건을 알 리가 없었으니 당연히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 오셨는지 언제 오셨는지 알 방법이 없죠. 그들의 모습은 열심히 예수님을 찾는 것이니 참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출석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참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라도 칭찬하고 또 그의 신앙을 인정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찾아서 아침부터 벳세다 평원을 헤매다가 이제는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건너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예쁘시겠어요. 참 대견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단히 좀 퉁명스럽게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표적을 보고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표적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왜 왔는가? 떡을 먹고 어제 배가 불렀으니까. 그럼 오늘은 또 배부르려고 온 것이죠. 어제처럼 또 오병이어를 일으켜 주기를 기대해서 온 것이죠. 예수님은 그게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왔으면 좋겠어. 떡을 먹고 배불러서 또 배부르려고 오는 게 아니라 말이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표적을 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먼저 표적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표적으로 번역된 헬라어 세메이온의 원래 뜻은 표시, 예고, 징조, 사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예를 들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영화의 예고편이나 포스터 이게 세메이온입니다. 여러분 그 미나리라는 영화 올해 아카데미상에 뭘 받았죠? 유명한 그 영화인데 보셨습니까? 팔팍에서는 한 4분의 1쯤 보셨던데 여기 오클은 얼마나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보신 분 계세요? 예, 여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참 저 한국계 감독 배우들이 찍은 유명한 영화죠. 자, 이 미나리라는 영화의 포스터가 세메이온이에요. 여러분 헐리우드 가보셨습니까? 그 입구에 있는 산에 이런 헐리우드라는 입간판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저길 지나서 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헐리우드 스트릿을 들어가 보죠. 이 입구에 걸려 있는 저 입간판이 세메이온입니다. 디즈니 월드 가보셨어요? 파크에 도착하기 전에 그 도로 입구에서부터 저런 게 있죠. 저거 보고 이제 한참 또 더 들어가야 파크에 도착하는데 저 입구에 걸어놓은 간판 저게 세메이온이에요. 좀 더 자주 여러분이 세메이온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운전하시다가 스탑 사인을 보시잖아요. 이 스탑 사인도 세메이온이에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저기 BBS 한다고 뭐 이것저것 옆에도 막 붙여놨죠. 이게 다 세메이온입니다. 자, 이 세메이온의 공통점이 뭡니까? 실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실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실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세메이온을 보면 실체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이미지, 이 장식품 여기 쓰인 포스터들을 보면
이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 하나 본데 떠올리시잖아요. 이 장식들이 여름 성경학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장식을 보면 여름 성경학교를 떠올릴 수 있어요. 헐리우드 입간판은 헐리우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보면 조금 더 가서 만나는 헐리우드 스트릿이 저기 있다는 걸 떠올릴 수가 있죠. 디즈니 월드의 입간판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의 포스터 마찬가지죠. 스탑 사인 마찬가지죠. 그 사인이 스탑은 아니에요. 사인을 보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스탑하지요. 그 사인은 나에게 스탑해야 된다는 걸 상기시켜 줍니다. 이렇게 실체가 아니지만 그 실체를 가리키고 있는 어떤 상징물들은 모두 세메이온입니다. 그러면 이 세메이온 표적을 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병이어가 곧 그 표적 세메이온이니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이 가리키는 영적 실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를 너희들이 보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보고 나에게 왔다면 나는 정말 기쁘고 환영할 텐데 너희들은 그걸 못 봤다는 거죠. 너희들은 못 보고 오병이어가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걸 모르고 오병이어 자체가 실체인 줄 알고 그게 배불려주는 그게 실체인 줄 알고 또 배부르려고 오늘도 나를 찾아왔구나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오병이어가 세메이온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려 예수님을 또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또 배불려 주고 싶지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을 또 배불려서 돌려보내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 다음날 그들은 또 배부르려고 예수님을 또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배부르려 주시면 안 됩니까? 계속해서 배불려 주시면 안 되나요? 그것은 헐리우드 입간판 앞에 서서 사진만 하루 종일 찍다가 정작 헐리우드 스트릿은 들어가 보지도 않은 채 돌아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디즈니 월드 간판 앞에 서서 사진 찍고 막 월드 간판을 만져보고 빙글빙글 그 주변을 돌다가 정작 디즈니 월드 파크에는 들어가 보지도 않고 돌아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미나리 포스터를 방에 붙여놓고 시간 날 때마다 포스터를 보는 거예요. 이야, 여기 미나리라는 영화의 이 포스터, 야 정말 훌륭한 영화겠지? 계속 포스터만 보는 거죠. 영화는 안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의도를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려 주는 것은 그들이 영적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 사건이, 그 경험이, 그 기적이 영적 실체를 가리키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배불려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사건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적 실체를 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오병이어는 사람들이 배고플 때마다 주님을 찾아오면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그것을 표적 세메이온으로 깨닫고 그 세메이온이 가리키는 영적 실체를 보라는 주님의 계시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잠깐 간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고등학교 때 저는 기도로 어지간한 병은 다 나았어요. 허리 디스크로 3년을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너무 아파서 울면서 제가 제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또 막 찬양을 하다가 1시간 정도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돌아서는데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날로 3년 된 허리 디스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감기도 제가 기도하면 낫고 뭐 아픈 건 다 기도해서 낫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누님 같은 고등부의 누나는 은혜를 받고 너무 기뻐서 막 기도하고 주님 섬기다 보니까 중간고사 때 시험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전날 자는데 꿈속에 막 수학 문제가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눈을 떠가지고 그 수학 문제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막 너무 생생해서 그걸 다 풀어보고 잤는데 다음날 중간고사에 그 문제가 그대로 다 나온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도 고백할 게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에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을 소개하는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밀림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복음을 전하고 성찬식을 해야겠는데 포도주를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떠다가 쭉 나눠주고는 이것이 주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마시는데 그 물이 다 포도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런 기적이 밀림 곳곳에서 일어나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책을 보면 중국 제하교회 지도자인 윈 형제가 감옥에 갇혀서 참 모진 고문을 견디며 72일 동안 금식하며 그 고난을 이겨낸 사건들이 나옵니다. 소개됩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게 해주시는 건 이유가 뭘까요? 아프면 병원 가지 말고 기도해라. 그게 주님의 메시지입니까? 네가 아플 때마다 나한테 오면 내가 다 네 병을 고쳐주마. 그게 메시지일까요? 제가 대학에 가서 또 아프길래 감기 오고 막 힘들기에 거기다 이제 집도 떠났고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왜 이제는 안 낫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약 먹어라. 약 뒀다 뭐하냐. 약국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괜히 의사를 세상에 두는 게 아니다. 약 먹어라. 그 누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누나, 그럼 기말고사 때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아니, 딱 한 번밖에 안 보여주시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시험 공부를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도네시아의 밀림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성찬식을 위해 포도주를 도시에 나가 준비할 필요가 없고 매번 물을 떠다가 돌려주면 다 포도주로 바뀌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중국 선교 가면 74일 동안 굶어도 괜찮은 겁니까? 윈 형제도 그렇게 했으니까 주님 저도 74일 동안 금식할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혜를 크게 받아서 주님을 먼저 빨리 만나게 돼요. 아마 절반도 못해서 다 이 세상을 급하게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의 일상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으세요. 그런 경험을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을 때에 그런 경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영적 메시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그 영적 실체는 뭘까요? 그것은 오병이어를 통해 주님께서 가르치시려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바로 다음 구절에 그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27절 전반부에 주님이 첫 번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님이 전날 오병이어를 통해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신 데는 이런 영적 의미, 메시지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너희가 지금 배고프지? 이 떡과 고기를 먹으니까 배부르지? 이 배부르게 하는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진짜 배부르게 하는 양식은 뭐냐? 썩는 양식이 아니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하는 말씀이죠.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음날 또 주님에게 기대하고 요구했던 건 뭘까요? 그들은 여전히 썩는 양식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썩는 양식의 특징, 사람들이 썩는 양식을 그토록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또 어리석은 답을 해보자면 배가 고프면 괴롭잖아요. 배가 부르면 만족스럽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배 고픈 상태가 아니라 배 부른 상태를 추구하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돈이 생기면 안도감이 생깁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지요. 병이 생기면 몸에 고통이 있습니다. 병이 떠나면 몸이 편안해지죠. 성공하면 자존감이 생깁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대접하고 부러워하고 또 존경하고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성취를 하면 학문에서든 비즈니스에서든 혹은 다른 어떤 분야에서든 성취를 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 상태가 굉장히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더 배부르고 돈을 더 쌓아놓고 더 건강하게 몸을 가꾸려 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성취를 이루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무척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썩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왜? 배불리 먹어봐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썩어서 배설물로 또 나가니까 다시 배고파져요. 또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먹어서 배고픔을 면하고 해서 생명을 지켜 버텼는데 그 건강과 생명이 몇십 년을 지나지 않아서 여름날의 꽃처럼 결국은 시들고 흙으로 사라지는 거죠. 돈을 모아 놓으면 마음이 편안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이 또 찾아와요. 이 돈을 어떻게 지키지? 어떻게 불리지? 어떻게 해야 더 많이 쌓아놓지? 지금 생각에는 조금만 더 있으면 저는 더 이상 원도 한도 없고 미련도 없고 걱정 없이 살 것 같아요. 싶지만 그럴 것 같으면 우리보다 몇백, 몇천, 몇만 배 돈 많은 재벌들이 왜 그 돈을 더 불리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러분과 저보다 더 목숨 걸고 부지런히 비즈니스 할까요? 성공하면 마음의 불안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높아지지만 동시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불안감이 찾아와요. 이번 곡은 히트했지만 다음 곡을 실패하면 내가 이런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사람들의 인기를 계속해서 얻을 수 있을까? 팬들이 나를 금방 잊어버리고 또 새로 쏟아져 나오는 젊은 가수, 젊은 연예인들에게 금방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드라마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아이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 근심이 다시 찾아와요. 그때 누렸던 만족과 행복감이 얼마 가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썩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구해봐야, 배불려봐야, 가져봐야, 쥐어봐야, 올라가봐야, 성공해봐야 또 배고프고 또 목마르고 또 두렵고 또 근심되고 또 불안하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또다시 무언가 더 강한 걸로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결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금방 썩고 배고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배고프지 않는 양식, 영생의 양식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영생은 썩지 않습니다. 다시 배고프지 않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시 불안하고 다시 염려되고 다시 마음이 외롭고 다시 슬프고 다시 괴롭고 다시 마음이 자존감이 추락하고 다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다시 외롭지 않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런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리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요. 썩는 양식은 아무리 먹고 배불리고 쌓아놓아봐야 금방 다시 배고프고 금방 다시 외롭고 금방 다시 두렵습니다.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당신이 주신다는 거예요. 27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 양식은 인자가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5천 명이 모였지만 아무도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섰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결국 그들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때 누가 그들을 먹이십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어 주니까 5천 명이 먹기 시작했고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누가 이들을 먹였습니까? 예수님이 먹이신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공로나 선함이나 성실함이나 재능이나 은사와 수고로 얻을 수 없는 게 영생하는 양식이에요. 이 세상의 양식은 수고하면 좀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재능을 타고나면 더 유리하죠. 좋은 집안에서 나면 당연히 더 유리하겠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돈을 더 모으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학력을 쌓고, 이 세상의 양식은 모을 수 있어요, 수고하면.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자격을 갖고 무슨 고귀한 신분을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무슨 영국의 왕가에서 태어난 왕세자라 할지라도 그 자신의 자격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것이지요. 이 영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병이어 사건에서 또 드러나요. 5천 명을 먹이고 남은 빵을 모았더니 몇 광주리라고요? 12광주리가 더 남았다 했죠. 아니, 잘 먹었으면 됐지. 남은 빵까지 모아서 계산해 거기 기록을 남길 이유가 뭔가? 광주리 숫자까지, 그게 뭐가 무슨 의미가 있지? 12이라는 수가 가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7과 12는 충만함, 완전함, 부족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수라고도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12지파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고 남은 것을 모았는데 그게 12광줄이다. 그건 이만큼 많이 남았다는 게 아니라 남은 것만으로도 충만하게 넘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5천 명을 먹이고도 주님이 주실 양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5천 명이 아니라 이제 5만 명이 또 와도 주님은 그들을 다 먹이실 수도 있고, 그러고도 여전히 12광주리는 또 남을 거예요. 마술처럼 12광주리가 남는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배고픔이 없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움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배부르게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영원히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주는 양식입니다. 바로 영생, 영적인 생명,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 영생이죠. 이런 영생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생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그 특징을 설명하셨죠.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실 때 그 사이에는 물이 있었죠. 지금 오늘 6장에서 이 무리들과 대화할 때 그 사이에는 떡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영생의 물이 있고, 여기서는 영생의 떡이죠. 비유입니다. 물도 떡도 다 비유죠. 무엇에 대한? 영생에 대한 비유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에 대한 비유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은 썩는 생명입니다. 이 몸은 썩고 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썩고 있어요. 26이 넘으면 생성세포보다 노화세포, 죽는 세포, 3일세포가 더 많아집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노화가 26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이 육체의 생명을 다하고 흙으로 돌아가죠. 썩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썩지 않는
다하지 않는, 마르지 않는, 결핍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생명, 넘치는 생명, 완전한 생명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바로 이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오병이어를 통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불교 집안에서 자라나 연세의료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국제협력단 소속으로 몽골 의료봉사를 떠난 최원규 씨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소아과 의사가 왔다니까 좁은 몽골의 한인 사회에서, 그 당시만 해도 한인 사회가 너무 작았다고 해요. 매일 저녁 이 의사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오신 김에 애들 좀 봐주세요. 그래서 애들 진료도 부탁하고, 워낙 의료 시스템이 미비하던 그런 나라요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초대하는 집마다 이렇게 방문해 보니까 그 한인 사회 대부분이 선교사 집이더래요. 최원규 씨는 생각기를, 이 선교사라는 사람들은 좀 정신이 이상하거나 혹은 광신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가난한 나라에 가족들까지 데리고 와서 저 고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내가 집에 가서 뭘 제대로 대화하고 할 수 있겠나, 그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초대하는데 안 간다고 할 수가 없어서 가서 한 달 넘게 이 선교사 저 선교사 쭉 집집마다 다니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다 멀쩡한 사람들이더래요. 정신이 온전한데 이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광신자들처럼 눈빛이 이상하지도 않고, 궁금해서 한 달쯤 지나서 그 중에 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도대체 뭘 얻길래 여기 와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사세요? 비즈니스에서 돈을 버시는 것 같지도 않고 되게 열악하게 사시는데 못하러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멀쩡한 직업 갖고 남부럽지 않게 사시던 분들도 많은데 왜 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이러고 사세요? 그러니까 한 선교사님이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궁금하면 그 이유를 한번 공부해 볼래요? 그러더랍니다. 아니 그 이유가 뭐길래 공부까지 합니까? 무슨 공부를 하는데요? 성경을 공부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생전 태어나 처음으로 성경이라는 말은 들어봤으나 성경을 처음 손으로 만져봤답니다. 열어보고 그 선교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첫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인간과 이 세상은, 우주는 오랜 세월 전부터 우연의 우연을 겹쳐서 저절로 생겨난 거지 어떻게 그걸 신이 창조해. 첫 시간부터 선교사님한테 그거 아닌데요, 그럴 수도 없고 미안하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답니다.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갖고 노는 조그만 플라스틱 자동차, 플라스틱 비행기 하나도 공장에서 누군가 만들지 않았으면 아무리 세월이 지난다고 저런 비행기 모양의 플라스틱 장난감이 툭 튀어나오겠는가. 저렇게 바퀴가 달리고 페인트 칠을 색깔을 칠하고 창문을 정교하게 이렇게 꾸며놓은 저런 장난감 하나도 그냥 튀어나올 리가 없는데, 나는 의사로 매일 사람의 이 정교한 몸과 이 육체의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정교한 육체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고 있었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게 훨씬 믿기가 쉬운 거예요. 누가 만들지 않고서 이렇게 정교한, 어떤 이 세상의 컴퓨터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갖고 돌아가는 이 육체의 이 메커니즘을 도대체 어떻게 이게 저절로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인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그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생각들이 하나씩 성경에 의해서 다 바뀌더라는 거죠. 그는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야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병원장이 되고 돈을 더 모으고 성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고 보니까 사람들을 돕는 것은 성공하고 돈을 벌고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도울 수 없다는 걸 그가 깨닫고는 삶의 목표를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는 자신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구원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무의미하지 않게 당신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걸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의사가 된 것도, 국제협력단 소속으로 이 몽골에 와서 몇 년을 지내게 된 것도, 우연인 듯 선교사들을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님으로 인해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무 기간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던 계획을 변경하고는 미친 줄 알았던 그 선교사들 사이에서 그 자신도 의료 선교사가 되어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20년 동안 몽골 의료 선교사로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영원을 가리키는 표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배부르기 위해 살았던, 썩는 양식을 구하며 살았던 삶의 목표를 버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혹은 중국에서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가 다른 곳을 거쳐서 결국 이 미국까지 와서 이민 생활을 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며 무의미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며,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성공하고 복을 누리고 때로는 아프고 실패하고 좌절을 겪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으며 다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영원을 가리키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성공을 통해서도 주님은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통해 그 영생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느냐이지, 지금 이 한 끼를 더 배불리 먹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표적임을 깨닫고 배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구하러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을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룩한 표적과 나침반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썩을 양식으로 배불리려는 끝없는 방황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